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했던 사역들 그리고 교회들이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무슨 일을 겪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1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그 충성을 다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대한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장 2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묶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성령에 매인 겁니까? 묶인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바울을 묶어버린 겁니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 성령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를 묶어야 돼요. 성령에 묶고, 말씀에 묶고, 진리에 묶고, 약속에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그 묶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요, 특권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을 묶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후에 어떻게 살 건지 그 걱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비전, 은혜에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원곡을 들어보면 되게 구슬퍼요. 마치 우리 한국에 아리랑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사를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아리랑처럼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얼굴이 굳어지면 안 돼요. 얼굴이 기뻐야 합니다.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제가 그때 사진 한 장 보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미소 지으면서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미소 지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5장 그런 고백하잖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얼굴이 남들이 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미소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신 사실이 있는데 너는 가면은 묶일 거야. 투옥당할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너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고난과 고통과 감옥에 가는 것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ever, but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 걸 알지만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하면 저는 이렇게 달리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달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혼자 달리다가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달리기였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달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붙어요. 뭔가 있는 줄 알고.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달려가는데 그걸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레스트 검프가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당황함, 황당함.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 번째,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달립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놀랍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내 생명보다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장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요, 작정했어요. 빨리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쇼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을 발견하면요, 찾으면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에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맛집 들리고 무슨 관광 명소 들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아마존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이 암을 주셨어요. 얼마나 안타깝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데, 그렇게 아픈데도 소변줄을 차고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치마 속에다 소변줄을 옆에다 놓고, 근데 소변줄 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단상에 섰는데 소변줄은 찼지, 목소리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바보같이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그러다 목소리가 나게 하면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분의 설교 영상은 건강하실 때 영상은 없고요, 거의 다 그렇게 투병하면서 올라온 영상들이에요. 근데요, 그분이요, 처음에 목소리도 안 나오다가요, 나중엔요, 막 너무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힘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떤 모진 험한 일을 겪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바울이랑 본 거라. 그런데 그 다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인간적인 염려와 건심과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21장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흉년이 들 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춰졌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예언했고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번이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아가보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 지금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지금 아가보라 하는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놀라운 예언자의 얘기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키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본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엘리 제사장한테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그 처녀, 그 소녀와 같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산 모세, 그 숨어 지냈던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딴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 속이는 전문가, 사기꾼이었잖아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접 들으면요 바울처럼 죽으러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결국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그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다 기꺼이 기쁘게 영접해 줬어요.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었다.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 그 당시에 그 담임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장로들, 그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한 겁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낱낱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사역 보고를 한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한 일을 말한 거예요. 자화자찬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걸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만 명이 됐다. 그 당시 수만 명이면 지금 수십만 명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 걸리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데 왜 넣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를 하면 이들이 뭐라고,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 당신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주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관습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이거 헛소문이에요. 잘못된 소문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가 유대인의 엄마고 또 그 헬라인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요. 젊은 디모데라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지금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거를 이 디모데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일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말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고 전통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헛소문,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나서 바울이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변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잠잠히 털 깎는 양처럼 잡혀가시는 것처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쩌할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당신이 이게 예루살렘에 온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될 건데 분명히 알게 될 건데 우리가 23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 25절 말씀이 그 할례 지금 이제 그 결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돈도 대주고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할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자리에 있어주면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6절에 바울이 사람들을 그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게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27절 내일 본문에 보면 이래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습니다. 결국 이 교회 리더들이 제안해 준 그 제안 때문에 바울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울이 왜 교회 리더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리더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안 당할 것 같아서, 고난을 안 당할 것 같아서 지켰을까요? 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요,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생각, 바울의 생각과 리더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변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바울이 이 말을 듣는 바람에 잡히게 될 것을 그것까진 몰랐겠지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바울은 그 리더와 지도자들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그 리더자들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돈독해진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 교회 리더의 말을 들은 것은 투옥과 결박을 잡히는 것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지금 유대에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리더들도 잘못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먼저 바울한테 물어봐야죠. 당신 이게 맞냐? 사실이냐? 그걸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교인들이 잘못 듣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바울은 왜 자기가 변호하지 않고 다음날 가서 이게 순종을 했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인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오해를 당해서 결국 자기가 잡히는 일을 겪음에 또 이게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리더들은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제안한 게 잘못되었었구나.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갔었구나. 바울은요, 10년이 넘도록 자기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울타리, 성도들이 느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전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틀린 거예요. 매일 삶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과 그냥 성경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 삶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이 교회 리더들의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들의 말에 존중해 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는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제안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의사가 되려고 결정을 안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세요. 그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 프로는요, 공이 날라올 때 프로야구 선수들 치기 좋은 공만 주나요? 아주 이상한 공들만 던지잖아요. 근데 프로는 그걸 다 받아치는 게 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핑계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이 바울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퍼즐이 된 거예요.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더 옳은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은 잡히게 됐다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 리더들의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지 않지만 거기에 따라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뭔지, 쓸데없이 목숨을 걸면 안 될 게 뭔지,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고집을 부려야 될 게 뭔지, 쓸데없이 고집 부리면 안 될 게 뭔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 능력의 선지자, 그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이 리더들이 말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상황을, 지금 있는 내 이 모든 처지들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세요.
먼 훗날 이 교회 리더들은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것을.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 준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가치가 있고 따를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먼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게 말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셔서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손길을,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즐거이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순종의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그 복음,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어려움에, 예루살렘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도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